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성경 66권은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언약의 책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약속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부르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 그리고 이방인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침묵하지 말고 이 언약의 말씀을 말해라. 우리에게 3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고 나서 그리스도라는 분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참 제사장이시구나. 참 선지자구나. 모든 문제 답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인간이 세운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복음의 망대를 다 세워야 됩니다. 이 망대가 무너지면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열심히 쌓아놓았던 바벨탑처럼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망대를 우리는 굳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 잡은 누굴 찾고 있느냐? 언약은 한마디로 전도할 사람. 이 언약을 한마디로 이 언약을 전도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우리가 사무엘상하 배웠죠? 거기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한나, 사무엘, 다윗. 이 세 사람 때문에 사무엘상하를 기록한 거예요. 그 세 사람 빼면은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지만은 그 내용을 전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한나라고 하는 그 가정에 다 언약 잡은 나실인 기도했는데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웠는데 다윗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하 거기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 누구였죠? 엘리사 그리고 이 선지자를 도왔던 오바댜 또 그 외에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사무엘 상하의 세 사람, 열왕기 상하의 세 사람 이 중심으로 렘넌트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언약만 믿으면 됩니다. 아멘.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합니다. 자, 성경은 무슨 책이냐? 서론적으로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자, 이 구원이 없다면 성경을 우리가 믿겠습니까? 근데 왜 베스트셀러냐? 구원의 책이에요. 그게 유일합니다. 유일.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이걸 붙잡을 때 이게 천명이라 천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천명, 여기서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를 부른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해서 그리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아수르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연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굿다라고 하는 이 굿다인 그 신을 섬겼는데 이게 자연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르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축복 함께하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두 복을 다 주셨어요. 그게 뭐냐? 복음. 복음을 깨달으면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마귀에게 속아 빼앗긴 거야. 그게 죄를 지은 거야.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귀신의 역사이겠더니 그것도 세상 사람도 인정한 사람 많대요. 이 마귀의 역사를 인정하다. 뭐 귀신이 있는 줄 하는데 그럼 믿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종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막 찾아가려고 하는 그 종교심이 뭐냐? 그게 우상입니다. 인간이 뭔가 신을 섬겨야 되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거 보고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열왕기상하의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 분열됐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열됐다. 그 원인이 뭡니까? 이 우상을 섬겨. 이 근본을 모르고, 근본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떠나고, 이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거기에 종노릇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종노릇 했죠.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아수르의 속국이 됐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말은 마귀에게 종노릇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면서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진짜 믿는 자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구분되어진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란 뜻이 뭐냐? 구원자란 뜻이다. 어디에서? 이 근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이야기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다. 언약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 이게 전도다.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낸 이야기예요. 그분은 뭘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자, 그리스도란 뜻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왕으로 오셔서 이 마귀를 깨트리시고 박살내시고 이기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마귀를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박살, 사단의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 당시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은혜의 보.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해방. 그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암송할 때 감동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구원이에요. 이제 법이 바뀐 거야. 법이.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문 밖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두는 순간 법이 바뀌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그 생명과 성령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뭘로 오셨느냐? 선지자로 오셔서. 자, 오늘 선지자 보냈잖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선지자로 보냈어요. 수많은 선지자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고다가지고 완전 세상 풍속 따라가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저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또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에 이제 혼연족을 만들다 보니까 그 아수르의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 섬기고, 그러니 선지자 말 안 듣고 결국 우상 따라가다가 세상 풍속 따라가다가 멸망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살 길을 열어주셨어. 그분이 길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구원자 그리스도. 이걸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배의 주인으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완벽히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신분이 바뀝니다. 나중에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3장 1절에 1, 2절에 보니까요. 나중에 아니래.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종교와 다르잖아요. 종교는 가는 중이다, 가고 있다, 열반에 이르고 있다, 아직 돌을 더 닦아야 돼요. 성철 큰 스님처럼 그렇게 돌을 닦아도 지옥불에서 못 빠져나와. 염라대행이 끌고 가는 거야. 그렇게 돌을 닦았는데도.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 뭐예요? 아무 노력 갖고도 없는데 그냥 믿었는데 그 십자가의 그 한편 강도, 평생 강도지 됐어. 강도짓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요, 마지막 날 고백했어요. 당신이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아멘. 평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뭡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나오고 교회 나오래도 안 나오고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안 나오고 왜 내 거기 가냐 하면서 막 안 나가고 뭐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숨 껄떡껄떡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 그 천만 다행이죠. 천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막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 장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았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영접시키고 그랬잖아. 야, 그래서 구원은 100%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성경을 보고 이게 놀랬다니까요. 나는 구원을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저도 약간 착한 과에 속하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이 몸을 불살할지라도 막 그래서 뭐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들어오면 변화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이 뭐냐? 나중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천국 가면 진짜 막 수정도 있고 금은보석도 있고 황금길 이렇게 딱 깔아놨다고 했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걸 언제 누리느냐? 오늘 누리는 거예요. 아멘. 100%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천국 맛을 보는 거야. 아멘. 내가 영원한 천국은 아직 안 가봤어.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이 천국을 체험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 뭐냐? 한번 따라해주세요. 천국의 모형이 교회다. 교회. 이 교회가요, 천국의 삶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막을 딱 지어가지고 이게 천국의 모형이다. 너희들이 여기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를 지킬 때 이 천국의 맛을 지금부터 누리는 거다. 지금 우리가 천국의 맛을 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나중 행복이 아니고 오늘 행복이다. 아멘? 오늘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인데 뭘 몰랐느냐? 이제는 종교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지금 이 세계가 뭐냐면요, 이 종교다원주의. 무슨 말이냐? 종교는 다 같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종교는 다 같은. 그런데 뭘 모르냐? 빛 대신 예수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 나라로 다 사로잡아 가고 많이 사로잡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 사람들, 자기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이주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냐? 혼혈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민족 시대가 됐잖아요. 저 안산 같은 경우는 다민족 완전 그 도시를 형성하고 있죠. 다민족 형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이 섞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거기서 가정도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혈족이 생겨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주민들이니까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이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리로 얘기하면 보험 들듯이 보험용으로 자기들의 신을 섬긴 거예요. 거기에 이주하니까 그 이제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17장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이 구다가요, 구다신이 뭐냐면 우주 전체를 섬기는 자연신이에요.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제 그들이 뭘 가져가있습니까?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사로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할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뭐가 합니까? 만들고 그랬잖아요. 만든다는 말 얘기했죠.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노릇을 만들고 굿 사람들은 내려갈 다시 이게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입니다. 여러 가지 형상, 막 개 형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당나귀 형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신들 섬긴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심지어는 31절 봅시다. 아와 사람들은 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다. 만들었고 드렸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신들을 섬겼다. 잡신들을 다 모아다가 한 여호와를 섬기는 척하면서 또 잡신들을 섬겼다 이 말이죠. 이거 보고 무슨 주의? 종교 다원주의. 여러분 이게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까지요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말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자꾸 여러 가지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안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뭐 불신자 현장은 말할 수 없고 교회 안에도 요게 다 뿌리를 내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 그래 뭐 TV에 보니까 뭐 한 사람 뭐 조상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부처님도 섬기니까 좋아 보이더라. 그러면 아멘 한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기도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TV에 보니까 막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쭉 나오죠. 자, 35절 보세요. 자, 33절 읽읍시다.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완전 짬뽕이에요. 짬뽕. 음식에 짬뽕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잡신을 다 섬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를 하고 이라고 했느냐? 35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만 섬기하라?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들.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종교적인 기도는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은 오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게 되어져야 성령이 역사하지요. 제사하지 말고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모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마라.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마라. 자, 38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돼야 된다니까요. 오직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흑암이 떠나가요. 그래서 35절부터 37절 오직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돼야 돼요. 우리가 40일 기도하는데 요게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그래야 사단이 결박되어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오직 되어지며 경외하라.
경외하라. 38절 39절 그랬잖아요.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해야 돼요. 반드시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원수를 물리친다고 했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저는 이 39절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해보세요. 오직 다시 한번 38절 읽어봅시다.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쉽게 이야기하면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으리라. 사단의 손에서 두려움에서 건진받으리라. 진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에서 건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9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꼭 붙잡아야 되겠구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여서 내가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할 때 내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24 성령이 여러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138을 그때 붙잡는 거예요. 138. 오직 뭘 붙잡아야 해요? 그리스도. 이걸 그리스도 이걸 붙잡는 걸 다른 말로 복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 누림을 이해를 해야 돼요. 뭘 누리느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분이 영원한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기업.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나병 환자 내 친구가 그 아랑군대 갔더니 전리품이 가득하고 막 그걸 다 취하고 나서 자기 동족은 지금 굶어 죽는데 이 복음을 전하자. 왜냐? 이 기업을 만난 거예요. 기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영원한 기업을 이룬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방인과 같은 나 같은 외인이었던 소망이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감사하죠. 그래서 구원은 100%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분이 어떤 분이냐? 삼직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삼직분 배워졌죠.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왕 요한일서 3장 8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박신 제사장 로마서 8장이죠. 길 대신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복음을 바로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불신자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신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불신자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신자는 믿음이. 누굴 믿느냐? 한번 그거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이걸 알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언약 딱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아무 힘없는 목동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니까 왕이 됐잖아요. 핍박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뭘로 오셨느냐? 참 주인이시다. 참 주인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죠. 같이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영적인 안정이 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교회 생활하면 영적인 안정. 아, 교회가 피난처고 도피성이고 그죠? 반석이구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현장의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천국 셋대를 주시겠다. 열쇠를 주시겠다. 문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에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요, 영세전에 계신 분이에요. 아멘. 네,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뭐 석가가 먼저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태어났을지라도 예수님은 영세전에 계신 분이에요. 아멘. 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응답의 키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누리면요, 가정에 평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느냐? 40일 감람원에서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집중해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제는 집착하는 시대. 와, 이제 4차 산업, 나중에 5차 산업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착이 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집착이 심하면 그게 중독. 이제 중독되면요, 나중에는 이게 뭐냐면 이제 점점 막 이게 이제 자살 충동, 이제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중독 시대.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약이요, 지금 한국에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마약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제 막 이렇게 전파되어지고요. 이제 마약이 저 미국 사회처럼 점점 우리나라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막 음료수 남 준다고 막 마시면 안 돼요. 잘 또 살펴봐야 돼요.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 무서운 사회가 점점 되어집니다. 이제 마약 시대가 됐고요. 지금 이제 정신병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문제가 점점 심해요. 이제 한 집에 한 명이 막 이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지금 집집마다 이 문제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 누리면 안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누려야 되고, 기도를 누려야 되고, 전도를 누려야 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정시기도 하고 메시지 듣고,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하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뭐냐?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것과 실제 누린 사람은 다르잖아요. 이게 될 때 이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결박.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쭉 읽으면 사단은 분쟁을 가져다 줘요. 이간시키고 분쟁 가져다 줘.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가장 강한 자를 꺾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때 뭐니까 사단이 결박되어져야 뭐가 됩니까? 치유가 되는 거지. 흑암이 꺾여야 치유되잖아요. 우리가 캠프의 빛을 발하면 흑암이 꺾였구나. 그때 뭡니까? 빛의 경제가 이제 산업인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그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온다. 근데 그 빛 앞에 이제는 다 이제 아들 딸들이 안겨오고, 열방의 재물이 오고, 배에 뭘 싣고 오고, 그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산업인의 축복을 이때 누리게 되는, 흑암이 결박될 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전도와 선교의 경제가 그때 회복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0장의 축복, 사도행전 2장 43절에 45절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오직 따르세요.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인생의 답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은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분이 우리 안에 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주. 이게 구원입니다. 성령의 내주. 그래서 우리가 이 내주란 말은 확신 가져라. 확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지금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그죠? 불안한 시대잖아요. 근심, 걱정 오는 시간이잖아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오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확신이 딱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아멘. 영원히 구원의 확신 딱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내가 말씀 따라가면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의 확신. 그리고 내 과거 현재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받았다. 죄사함의 확신. 아멘. 이 확신 가지고요 한 주간 쭉 승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인도. 어떻게 인도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막 어젯밤에 꿈을 꾸었더니 근데 막 자꾸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뭘 말씀하셨어? 여러분이 그거 자꾸 막 직통계시만 받으면 안 돼. 뭐냐? 강단의 말씀. 아멘. 성령의 인도는요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듣고 다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쉽더라니까. 하나님, 오늘 강단 말씀이 내 개인과 나의 가정과 나의 업과 나의 자녀와 내 모든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인도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들어라. 40일 기도를 왜 하느냐?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들어라. 그리고 주보안면 이것을 녹취해라. 저도 이게 녹취하고 있어요. 이 주보안번은 매일 강단 말씀 듣고 오직의 이유 주보 이게 딱 해서 매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문 개인적으로 적어요. 강단 말씀을 기도문으로 딱 적어요. 근데 저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해야죠. 아멘. 제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 제가 강단 말씀 듣고요. 매일 한번 이거 적어요. 이거 저 기록. 딱 적고 그래 오직 하면서 딱 이렇게 적고 몰라서 적는 게 아니라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기도문으로 딱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주보 또 뒤에 기도문 있잖아. 혹시 기도문 못 적는 사람은 뒤에 우리 기도문 같이 있잖아. 이걸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내가요 이게 적는 거하고 듣는 건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참 말씀이 인도받아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일주일에 한 10번 들으면요 그게 내 것이 된다니까. 아멘? 그러면 현장이 두렵지 않다니까. 그리고 사람 만나서 팀 사역이 되어진다라니까. 그리고 전도가 부담이 아니고 되어진다니까요. 아마 그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자, 세 번째.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기도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아람 군대를 물리쳤는데 총성 없는 누가 기도 전쟁이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총으로 이기지 않았잖아요. 활로 이기지 않았잖아요. 기도로 이겼잖아요. 그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수르 18만 5천이 송장이 되었더라.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 나오거든요.
사실 아수르의 그 역사 이게 쭉 기록한 이유는 히스기야를 약간 이제 그 인물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쭉 기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이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17장 이야기도 하고 18장 이야기했는데 다 하나님 버리고 저기 이방신 섬기고 그랬는데 그 한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를 잘 믿었다. 저 그거 이제 딱 등장 18장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시공간 보좌의 힘 393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믿느냐? 성령 충만. 제가 일부 때는 시간 저기 생각하지 않고 좀 메시지 전합니다. 그러니까 막 조금 오버될 수 있어요. 왜냐 그 주일 2부 때는 그래도 시간을 조정해야 돼. 왜냐 점심도 이렇게 먹어야 되고 또 포럼도 해야 되는데 막 그건 모르고 막 한 2시간 메시지 하면 그죠 좀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가는데 이 주일 1부 때는 좀 자유롭게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자,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관계 회복. 두 번째는 사람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그리고 자신이 회복이 되는 거야.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막 불받고 막 뒹구고 막 당신 뭐 보인다 막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는 거야. 아,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구나. 성령 충만의 결과가 사람을 살리는 거야.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성도를 축복하고 불신자까지 너는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다 그러게. 아멘. 그리고 자신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야. 아,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아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다 복의 근원입니다. 이걸 축복하는 거야. 자, 결론. 이번 한 주간도 이제는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 오직은 뭐냐? 그래서 집중 20사란 말을 하는 거야. 24. 그러면 집중이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자. 아, 저도 참 인색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안 드렸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게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막 커피 마는 막 그냥 그 카페에서 차 마시는 시간은 막 오래 가지면서 그렇죠. 자연 막 구경하는 것은 오래 가지면서 야 바다 좋다 그러면 막 오래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에 인색하다면 내가 그러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조금 좀 그럴 것 같아. 여러분 40일 집중이 뭐냐? 누구 앞에 시간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래서 예배는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 시간이 막 지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은 드림. 그게 40일 집중입니다. 그게 기도의 망대예요. 기도의 망대.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윗은 뭐냐? 시편 5편 3편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다. 그때 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라. 그러면 이때 뭐냐? 자신을 그때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자신을 축복하라. 아,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기업이구나. 복음으로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가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족을 축복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도 축복하는 거야.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자꾸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집중.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예배를 기도로 바꿔라. 모든 예배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포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포럼을 자꾸 해야 됩니다. 포럼 자꾸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예, 이거 되면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한 이 현장 중보기도, 중보기도를요, 우리가 이제 밤 10시에 행복한 정시기도 하고, 이제 중보기도면 그 중보기도할 사람이 이거 적지요? 그거 적고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이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만났던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자꾸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한 정시기도 요즘은 이제 구원의 길을 해가지고 이제 좀 내용을 더 쉽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여러분 주위에 내가 전도할 사람 매일 한번 보내보세요. 그래서 10명, 한 사람이 10명 이상씩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면은, 그러면 그게 어느 날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 세 가지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해야 될 이유, 오직 복음이어만 되어야 될 이유를 오늘도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 다원주의로 흐르고는 이 시대,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때, 세상 풍속을 따르는 이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될 이유를 오늘 이 아수르와 또 이 사마리아 성이 점령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고 또 아버지 우리 가족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오직 복음되다가 영육간에 치유되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